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사진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그릇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우리들이 그 가르치시는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저희 스님들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이 주의 날 주님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영과 혼을 장악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정말 거룩한 말씀 저희들의 심령이 잘 박히 모시게 되시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섰습니다.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술에서 세상적인 말이나 혼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이 성전에 계시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내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합독한 우리 성경의 본문,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이 말씀으로 선포 제목은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부분을 예수님의 산상순이라고 산상도훈이라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 요건이라 할까요? 갖춰야 될 그런 조건,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 대한 상급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전 인도의 수상 간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비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디 수상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특별히 정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몇 가지 특징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산상수훈, 그죠? 거기 보면 뭐 살해에 대해서, 간암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맹세의 부분에 대해서, 또 동해보호법, 동해보호법 아시죠? 이에는 이, 누에는 눈, 뭐 이렇게.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싸우잖아요, 그죠? 중동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뭐 이렇게 미사일을 몇 발 쏘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또 그냥 미사일을 쏘고 서로 이렇게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렇게. 이런 그게 바로 동해보호법이죠. 그 율법에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이렇게 5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이 범상치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상상수훈은 우리들이 늘 일상에서 이루어질 때 보면은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자신의 탓을 돌리지 않고 상대방 탓을 돌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죄를 합니다. 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너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용서하라. 그죠? 서로 화해하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협하고 그 단편적인 그런 신앙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적인 그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에 나온 그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책에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한 말씀을 하니까, 반대적인 말씀을 하니까 이게 가장 참겠어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 율법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율법의 말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죠? 업그레이드 올려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첫 머리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팔복.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수조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도 단순히 그냥 유쾌하고, 그죠? 흥겹고, 네? 즐겁고, 뭐 그런 부분들, 또 긍정적인 부분들, 또 물질이 많은 것,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돈이 많은 것, 복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뭐 성진, 또 뭐 관청에서, 그죠? 공무원 관청에서 이렇게 성진, 주님 복 받았네요. 주님 복.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복의 개념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자체가.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은 천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또 그 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들어있어요. 평강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에 비해서 또 여러분도 재산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에요.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부분을, 보이는 부분을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서두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바로 영이 가난한 자야. 영이 가난한 자. 이는 물질과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그 득질득질한 그 찌꺼기들 있죠, 그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영이 깨끗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랑, 긍휼, 그죠? 용서, 평강, 서로 화해, 그런 부분들이 안에 뭉치게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는 용서해주지, 용서해주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는 서로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마귀의 그 속성이.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서에 계속 마귀와 귀신의 여호와가 계속 전쟁을 하시면서 계속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주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뒷면에는 그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이깁니까? 그 이긴다는 이야기는 마귀의 그 꿀물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향하면 그걸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따라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전체적인 맥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마음. 밖에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이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찌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거죠.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생성된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관하고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가미로다 했잖아요. 이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던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계명이 나온 거지. 옛사람.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행위보다는 먼저 내면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행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 내면은 아직 잘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행동보다는 그 먼저 그 이전에 마음에 있는 그걸 먼저 집어냈어요. 연이어서 2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도 중이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했다는 것은 뭔가 이 행위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뭔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마음에 들어온 이 부분들 그걸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상투를 통해서 32절에 보면 등가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 모두가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리인 정죄의 그 신앙관에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에 주된 것은 마음의 문제.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요, 구제, 자선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재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물질과 마음이 함께 있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물질을 보이는 것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영혼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육체의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있어요. 우리 보이는 이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손을 들 때 나의 안에 있는 영혼도 손을 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이래 넘어오면요, 산상수훈 주님께서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와 들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10장 중반으로 들어오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일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상손의 이 말씀을 바위 위에 단단한 그렇게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주하고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때는 그 공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풀로 지었는지, 풀이나 나무로 지었는지, 안 그러면 단단한 돌로 지었는지, 그죠? 공력을 시험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집을 내 삶에다가, 내 영혼 위에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분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귀가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우리 이 얼굴에 여기 귀가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귀가 있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그거는 어둠에서 깨어난 신앙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여기가 좁사옵나이다 하고 그 자리만 고수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런 말씀하고 똑같겠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각 교회에서도 유치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유치부가 있죠. 지금 아주 그죠? 지금 우리 김영순 전도사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자라고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그네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어리다고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다가 10대에 가서 혹여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3살, 4살 쭉 이렇게, 그죠? 어릴 때부터 쭉 들어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생각나게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나이는 그 교육.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분을 본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 그분이 계시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기록된 말씀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꾸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적용을.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잘못하면 머리만 이렇게 크일 수가 있죠. 지식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을 성령에 의지해서 이 가슴으로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듣기는 했지만 그중 한 사람은 듣고 행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 그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한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할 때 내 스스로의 행위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면요, 성령님을 제끼고 내가 열심히 되어서 그냥 내가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럼 그게 바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칩니다. 잘 알려줘요. 지금 참 말씀은 홍수같이 막 쏟아지죠. 각종 인터넷, 그죠? 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라. 또 그 말씀으로 인격을 수양해라, 교양해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보증하고 지원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식만 계속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지원과 보증이 없는 행함은 율법적인 그 행함이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이실진저 너희들, 응? 바리새인들이 아주 질타했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양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있어서 얼마나 바쁘게 또 분주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 바빠요. 너무나 바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의해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향후 먼 곳까지를 내다보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겠지, 그죠?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재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나중에 자기 인생의 그 종착역에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석에 건축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 손에 관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고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뿐만 아니고 성령의 지원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구원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